저는 오늘 봉독해 주신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싸움에서 승리케 할 물맷돌을 잡으라, 싸움에서 승리케 할 물맷돌을 잡으라,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왕 당시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자주 전쟁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이스라엘군과 블레셋군이 이 엘라 골짜기 사이를 두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모양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의 키가 성경을 보니까요 6규빗 한 뼘,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약 3m 정도 되어지는 키에 그가 걸친 이 노스로 만든 갑옷은요 무게가 5,000세겔, 킬로그램으로 계산하게 되어지면 57kg 정도, 20kg 쌀 3포대 정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골리앗은요 아마 너무나 어마무시한 장수였습니다. 이 골리앗이요 40일 동안이나 매일 아침 저녁마다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하듯이 자기와 맞짱 뜨자 하며 이 싸움을 도두게 되어지죠.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의 전쟁사를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싸움을 도두는 자와 맞짱을 뜨든지 아니면 그 진영의 장수 5대5, 12대12 이렇게 먼저 싸움을 벌이고 난 다음에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을 알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요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 전쟁의 싸움의 시작을 알리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골리앗의 그 덩치와 이 기세에 완전히 이스라엘은 전의를 상실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기세에 도망가는 병사들도 속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한 소년이 등장하게 되어지죠.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요 아버지의 그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간 이 형들의 그 안부를 묻고자 찾아가다가 골리앗을 보고 도망하는 이 병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전의가 불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왕과 모든 사람의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주머니에 넣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외칩니다. 뭐라고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빠른 걸음으로 달리며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돌은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맞춰 박히게 되었고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다윗은 이 골리앗을 차고 있었던 그 칼을 빼어서 골리앗의 머리를 베게 되어지죠. 이 광경을 지켜보았던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당황하고 충격이었습니다. 골리앗의 죽음을 보고는 도망치기 시작하죠. 이스라엘은요 도망하던 그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게 되어지고 대승을 거두게 되어졌다라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나를 공포에 그리고 나를 두려움에 몰아놓고 내 삶의 도전을 멈추게 하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골리앗은 무엇일까? 내 인생의 골리앗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아마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골리앗 같습니다. 저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뭘 해주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다 되느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는 이 깜깜이 확진자가 있어서 어딜 가도 불안하고 두렵긴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우리 생활의 반경을 다 좁혀놨습니다. 그로 인해서 경제, 사회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 어떻습니까? 취업의 문도 닫히게 되어지고요, 이직도 힘들어요. 결혼의 문은 쉽습니까? 어렵더라고요. 어저께 제가 결혼식 다녀왔는데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 학교 다니는 것 쉽습니까? 2학기도 온라인 수업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내 꿈과 비전으로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멈추게 하고, 또 이렇게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암담함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골리앗이겠습니까? 각자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 외에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각종 문제가 있어서 이 환경과 상황은 점점 힘들게 하고, 이 현실은 내 삶 가운데 골리앗과 같이 지금 내 앞에 서 있고 그렇게 나에게 대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일까요? 사울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반응하는 모습이었죠. 우리가 성경 17장 24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러니까 뭐 했어요?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골리앗 앞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도망간다라는 거죠. 도피죠. 문제로부터 떠나고 싶은 마음같이 떠나가는 사람들 있다라는 것, 포기한다라는 것이죠. 2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왕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왕은 자신도 하지 못할 일이기에 대신하여 사울자를 찾았다라는 것이죠. 뭐 한 거예요? 어떤 반응입니까? 미루는 것이죠.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2절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사울이 뭐 하고 있어요? 낙담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숨 쉬고 탄식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울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기름 부을 때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머리가 하나 더 있게 되어진 키가 큰 자였습니다. 용모로 준수했고요.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 사울은요, 전쟁에 나아갈 때마다 승리를 맛보았던 사람입니다. 전쟁에 안 나갔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리앗 앞에서는 어떠했습니까? 숨어 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지는 않습니까? 골리앗 앞에 서게 되어진 내 삶의 이 현실을 보게 되어질 때 나는 어떠한가?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 현실과 문제와 여러 가지 그 상황 가운데서 도망하거나 숨거나 대항하지 못하는 모습, 여러분 혹시 갖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처럼 그 골리앗의 그 기세에 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모습, 또 다른 반응 무엇입니까? 둘째는 다윗처럼 담대하고 용기 있게 대항하고 맞서 싸운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승리를 거머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골리앗을 여러분 무너뜨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맞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하기에 앞서서 알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일까? 오늘 17장 4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47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여러분,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싸움은,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즉 승리는요, 칼과 창, 즉 골리앗이 싸움을 걸어오는 그것에 똑같이 칼과 창으로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칼과 창으로 맞대응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해보려고 하는 싸움이다라는 것이죠. 사울과 이스라엘은요, 내가 하려는 그 싸움, 즉 칼과 창으로 대항하려고 했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과 어려움 가운데 항우를 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골리앗을 비교해 보니까 내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어떻게 뭘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골리앗보다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거나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인생의 모든 전쟁을 영적인 전쟁으로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요, 이 국가적인 재난, 이 문제 가운데에서 영적인 문제로 끌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항우를 벌이면서 싸움을 걸게 되어질 때에 이 다윗이요, 달려가서 한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좀 아까 우리가 읽어보았던 것처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칼과 단창으로 너는 나에게 다가오지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에게 싸움을 하자고 하지만, 나는 칼과 창이 아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대항해 주겠다, 내가 영적인 싸움에서 너를 이기겠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듯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맞대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렇게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주신 능력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다윗이 가졌던 이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물맷돌입니다. 사실 전쟁 가운데에서 물맷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어린이 장난감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골리앗이 무시하는 거예요. 너 같은 쪼꼬맹이가 나에게 와서 전쟁을 한다고? 무시하게 되어지죠. 사울도 염려합니다. 야, 너는 나갈 수 없어 라고 염려하죠. 하지만 다윗에게 물맷돌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 능력이 승리를 준다라는 것에 대해서 늘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다윗은요,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죠. 그래서 항상 사자와 곰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때를 대비해서 늘 물매를 단련하고 연습해서 양들을 지키게 되어지고 승리를 맛보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연습하고 단련했던 물매로 골리앗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고 승리를 거두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들었던 물맷돌이 몇 개였다고요? 5개입니다. 왜 5개였을까요? 왜요? 한번 던져갖고 안 맞으면 다시 던지고 또 안 맞으면 또 던지려고요? 한 5번 하면은 맞힐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랬을까요? 25%의 확률을 가지고 나간 것일까요? 아니었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5개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 당시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 나온 장수는요, 골리앗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 뒤로 가게 되어져서 사무엘하 21장을 가게 되어지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2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어졌을 때에 여전히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게 되어지는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때 블레셋 사람 4거인이 그대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4명의 거인의 그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1장 16절을 보면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300세겔 중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비브놉, 두 번째는요,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삽이에요. 삽 이름이, 곡괭이도 아니고 삽입니다. 재미없죠? 넘어가고요. 삽입니다. 셋째는요,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골리앗의 아우였던 누구요? 라흐미를 죽였다는, 라흐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4번째는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매 손과 매 발이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가락이 있는데 저도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 손이 6개씩 있고 발도 6개씩 있죠.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름을 줬죠. 6손이 6발이. 이스비브놉, 삽, 재미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라흐미, 그 다음에 6손이 6발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다윗은요,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골리앗만을 본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진영에 서 있었던 4명의 그 거인도 함께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골리앗을 넘어서 그들까지 완전히 넘어뜨릴 계획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완전한 승리를 꿈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물맷돌로 거인을 잡는다. 그 누구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다윗에게는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물맷돌을 잡아야 합니다. 골리앗 같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의 문제와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들을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오늘 뭘 잡아야 돼요? 물맷돌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잡아야 될 물맷돌,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은 먼저 2가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나머지 3개의 물맷돌을 함께 잡게 되어질 건데요. 자, 오늘 첫 번째 물맷돌은 바로 무엇이냐?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물맷돌, 이것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도는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죠.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데, 이 구원의 도리,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거예요. 첫 번째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믿는 거죠. 2번째는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3번째는 사람은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4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5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6째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구원의 방법이고 이것을 십자가의 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십자가의 도를 믿으십니까? 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믿음의 확신은 우리를 어떠한 지경 가운데서도 흔들 수 없게끔 만든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어떤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에 흔들리고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방법을 우리가 찾게 되어질까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이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현실적인 문제를 현실적으로만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라는 그 강력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은 조금 더딜 수는 있고, 물론 하나님의 때로 보면 아주 정확하지만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어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에 분명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도는 내게 가장 강력한 물맷돌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것이 무슨 물맷돌이 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게 되어지죠. 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그 자녀된 권세로 그 능력을 통하여 우리로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그 승리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이기는 그 능력이 십자가라는 것이,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
그 십자가의 그 영광과 그 십자가의 그 죽음과 그 십자가의 부활, 그 하나님이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그 모든 것의 역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전혀 상상 못할 일로 내 삶을 인도하시며 나를 역사하실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확신하고 믿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 승리의 원점이라는 것은 그가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와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기에 내게 능력 주셔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구원의 확신에서 시작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자가 안 무섭겠습니까? 곰이 안 무섭겠어요? 하지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다윗이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왜요? 하나님이 나로 능히 이기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대항할 수 있었고 싸울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구원의 확신과 믿음은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사울은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려고 하자 만류합니다. 다윗의 그 연소함과 과연 이 소년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윗은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이, 본문 우리 3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시작.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줄 나는 믿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하실까라는 거예요. 결국 이 전쟁은요 다윗의 골리앗을 이김으로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의 승리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승리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십자가의 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는요 자신의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지키게 되어지죠. 자녀를 도와줍니다.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한계가 없으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말씀만으로도 여러분 우주를 창설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건지실 것, 이미 나를 건지셨다라는 것, 이것을 확신하면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체를 보게 되어지면 참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이 참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역 보고서를 찬찬히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여전히 끝나지 않는, 그리고 변화되어지지 않는 그 삶 속에서 많이 고민하고 많이 아파하고 많이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참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한 싸움에서 여러분 현실적으로만 나아갈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의 돌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물맷돌을 잡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권세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그 이름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안에서 주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는 우리 안에 가장 첫 번째의 물맷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돌을 여러분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게 있는 그 구원에 대한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이 모든 승리를 내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 삶으로 여러분 싸우시고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두 번째 물맷돌은 여러분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을 보게 되어지면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아버지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산 아래 두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제자들은요 이 아이를 고쳐보려 했지만 고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아이와 아버지는요 귀신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들의 문제는 바로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는 여러분 영적인 문제였죠. 이 아이는 귀신 들린 아이예요. 그러니 영적인 문제가 맞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이 아이를 잡으면 이 아이는 어떻습니까? 거꾸러지는 거예요. 거품을 흘리면서 이를 가며 그리고 파리해지는 거죠. 그리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뜨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이는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정신적인 문제도 있죠. 또 육체적인 문제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이 아이에게 역사하는 그 귀신을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이 언어적인 기능을 누르는 거예요. 귀신이 아이의 귀를 막아서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체에도 문제가 일어났죠. 또 가정의 문제이죠. 이런 아이가 집에 있다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가족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심각한 가정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또 다섯째는 자식의 문제예요. 어느 아버지든지 자식이 건강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 아이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부모의 마음에 얼마나 아픔이 되어졌겠습니까? 자녀의 문제이죠. 또 여섯째는요, 재정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 아이의 부모는요 아이를 고쳐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좋다는 약은 다 써봤을 거예요.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그 가정에는요 심각한 재정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정은요 이 한 아이로 인해서 총체적인 위기에 놓여졌다는 것이죠. 이 가정을 위해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신 예수님은요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요 그 아이를 잡고 있는 그 귀신을 향하여서 꾸짖게 되어지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말씀하시자 귀신은 소리 지르면서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아이에게서 나갔어요. 예수님은 마귀가 일으킨 그 가정의 총체적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모든 문제의 해결이십니다. 아멘. 주님이 모든 문제에 그 닫힌 문의 열쇠를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힘쓰고 애써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주님에게 가서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어찌해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뭐라고요? 기도의 부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삶을 승리케 할 물맷돌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기도가 위대한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도는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가까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언제 가까이 해주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마귀를 이기게 되어지고 환경을 이기게 되어지고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만큼 위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둘째로,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뭐예요?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변화가 없는 이유를 여러분 꼽는다라면 교회는 오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분명히 변화되어집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위대한 거고요. 마지막에 기도는요, 만사를 또 변화시키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겨자씨의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졌죠. 아니요, 겨자씨가 아니었죠. 겨자씨였죠. 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위대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은 그 모든 환경의 변화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시기 시작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만큼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물맷돌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것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 청년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런 감당하기 힘든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셨는지요. 우리는 어렵다라고는 많이 토로합니다. 많이 불평하는 거예요. 많이 힘들다라고는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힘들다라고는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의 기도에 대한 중보의 요청을 하게 되어지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는가에 대해서 묻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죽도록 한번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붙들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확실한 대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의 물맷돌인 거예요. 골리앗과 같은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니잖아요. 기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나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막히고 힘든 가운데 눈물 흘리게 되어지는 이때가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지 마음만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지금 시작합시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삶으로 막혀있는 그 견고한 진들을 다 깨부셔버리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아주 기쁜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이 두 가지만 먼저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십자가의 도,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골리앗이 무엇일까요? 이 골리앗 앞에 언제까지 여러분 주눅 들고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그 확신 속에서 두려움과 낙심으로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칼과 창으로 대항하려고 하면서 내 자신의 그 연약함 속에서 또 쓰러지고 또 어려워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이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이 잡아야 될 이 물맷돌 무엇일까? 첫째는 십자가의 도, 구원에 대한 그 확신과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의 물맷돌입니다. 기도는 견고한 전을 다 깨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압니다. 그 골리앗 앞에 여러분 주눅 들지 말고 오늘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2020년 우리 매년 해왔던 수련회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기도원에 올라가지 못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요 2020년 여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나와서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굳이 뭐 나라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뭐 인생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합시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이고 우리가 물맷돌을 잡고 던져 승리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골리앗의 그 항우 앞에 그 어떤 누구도 대항할 수 없었던 것은 그가 칼과 단창으로 나아갈 때 나도 같이 칼과 단창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그 모습 속에 내 연약함이 발견되어지고 나는 할 수 없을 거라는 그 확신 가운데 두려움과 낙심 속에 불안과 염려와 그 모든 두려움 가운데 놓여졌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다윗과 같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주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그 승리의 확신을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기독케 하십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가까이 하시며 그 삶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두 물맷돌을 잡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삶으로 다가온 그 어떤 골리앗이든 하나님 다 깨 부셔버리기도 하여 주옵시고 반드시 승리하며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아버지 하나님여 주눅들어 눈물을 흘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